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 여호수아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지역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샘 동쪽으로 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고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래로는 벳호론 경계와 게셀까지 내려가며 그 끝은 바다이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받은 지역은 이렇다. 이들이 받은 유업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아달에서 위로는 벳호론까지 이르며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며 그곳에서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라로 나아가다가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으로 나오고 다부아에서 그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게울에 이르며 그 끝은 바다이니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한 성읍들과 그 촌락들도 있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종으로 노역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지파의 그 유업의 경계가 어떠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유다 지파의 유업, 유다 지파의 유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쟁이 수행되어졌고 여호수아 때에 어느 정도 충분한 정도로까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차지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의 나이도 늙어서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었고 또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첫 번째 제비를 뽑은 그 지파는 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유업으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지파로서 요셉 지파가 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레위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그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배분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유업을 이제 분배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야곱 때에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로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본문 1절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지역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샘 동쪽으로 나아가, 여기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죠? 지금 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제비를 뽑았는데 두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한 제비를 뽑았다는 말씀은 그 17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4절.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몫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예, 요셉 자손으로서 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각각 따로따로 나중에는 그 기업을 얻지만 제비를 뽑을 때는 한 몫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또 그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그 17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절. 1절.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고. 예, 16장 1절에서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 17장 1절에서는 므낫세가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17장 14절에서는 그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 어째서 우리에게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몫만 주십니까? 라고 말을 했다. 이걸 볼 때에 해석이 조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죠. 요셉 지파가 그 제비를 뽑았으면 왜 또 그 뒤에 므낫세가 또 제비를 뽑는가? 자,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요셉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의 유업을 받았고, 그 유업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 가운데서도 또 누가 장자의 복에 해당되는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먼저 에브라임에게 그 유업이 돌아갔고, 그 뒤로는 므낫세에게 또 다른 유업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이 제비를 뽑아서 유업을 분배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장자의 복으로, 차자의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또 그 다음 차자의 복으로 등등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이 돌아갔고 후에는 유다 지파에게서 왜 주권자인 다윗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런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오다가 모세, 여호수아 때, 그리고 더 내려가다가는 다윗 왕까지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왜 장자의 복이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에게 장자가 되었고, 또 명분적으로 볼 때는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복이 돌아갔지만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온 것은 이 어떤 뜻일까? 우리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참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태도로 그 섭리에 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까 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무슨 운명적으로 한번 결정된 것은 내 노력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운명적으로 하는 것은 힌두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긴 역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매 순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긴 역사가 흘러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순복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장자의 복,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무슨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올바른 정통 신앙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는 장자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신앙 노선, 여러 갈래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지죠. 그래서 동로마 쪽은 그리 정교라고 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마 쪽은 로마 카톨릭으로 나아가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또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 갈래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정통 신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신앙 노선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 사람이야말로 장자의 복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성경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또 모세, 그리고 다윗 왕까지 시대마다 신앙이 계승될 때에 그 정통 신앙에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갈래길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갈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정통성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될 때에 마침내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고,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그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장자의 복에 우리도 참여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또 그 노력을 잘 우리가 해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장자의 복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장자의 복을 잘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장자의 복을 사모하고 받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자의 복을 사모해서 반드시 내가 그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복을 잘 유지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사모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장자의 받은 그 복을 잘 유지하고 계승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 전체가 유다 지파의 유업인데 본문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몫을 받은 요셉 지파, 두 몫을 받은 요셉 지파,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지역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샘 동쪽으로 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고,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래로는 베드로든 경계와 게셀까지 내려가며 그 끝은 바다이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지역은 하면서 쭉 여러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 기록된 여러 지역 이름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 가나안 땅 그 본토 지역인데, 그 본토 가운데서도 중앙 넓은 지역, 광활한 지역을 이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이 제비 뽑아 얻은 그 지역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자, 제비를 한번 뽑아가지고 이제 그 두 지파가 두 몫으로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에는 그 베델에서 루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베델, 루스. 베델, 루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생각이 나죠.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그 아비 이삭으로부터 받고, 그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거기에서 체결을 합니다. 다음날 자기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을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더 낫거나 무슨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게 되었을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 장자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복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야곱의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몹시 배가 고플 때에 그까지 장자의 복이 무엇이냐, 배고플 때에는 차라리 팥죽 한 그릇이 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는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반대였죠. 평상시에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또는 아비 이삭으로부터 그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장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형 에서보다는 늦게 태어난 차자이지만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하고 있다가 그는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복을 비로소 양도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물려받은 양도받은 야곱,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비 이삭으로부터 머리에 안수하고 그 복을 이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았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아직 그에게 그 장자의 복이 임하지는 않았죠. 그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는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타초로 가서 결국 세겜이 아니고 세일 산지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비록 처음에는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 그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일 속에서 그는 고난을 잘 받고 그 가운데 영적인 힘, 실력을 잘 길러가지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장자의 복대로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동일한 과정을 겪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점점 더 심각한 그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영적 실력을 잘 만들게 하고 그는 그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야곱의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을 살려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형들 가운데에서도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결국 각각 한 몫씩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요셉도 그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내려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그리고 그 마침내 그 장자의 복에 상응하는 영적 실력을 갖게 되었고 그런 실력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만 단순히 사모한다고만 해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마침내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두 몫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두 몫을 야곱이 얻게 되었고 야곱의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 차지하게 되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여호수아 때에 두 몫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영적 실력을 기르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장자의 복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 실력을 가져가지고 그 두 몫을 얻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모든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장자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신앙일까? 어느 것이 정통 신앙일까? 수없이 많은 기독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대로 믿는 것이냐,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권과 섭리가 무엇일까,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실력을 쌓고 잘 견디고 인내한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그 모든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 둘 다 좋은 며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오르바는 그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 오르바는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며느리였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복받는 것임을 그는 시어머니를 통하여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장자의 복을 사모했고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보리 이삭 줍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지만, 마침내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장자의 복 가운데서도 최고의 복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오지만 거기서 잘 만들고 실력을 길러서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명실상부한 이런 영적 실력을 우리가 겸비해야 비로소 갑절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야곱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욕심 부린 것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왔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인이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큰 역사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실력을 기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저 호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 보시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진리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장자의 복,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 올바른 정통 신앙에서부터 나는 절대 떨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가면서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잘 이긴다고 하면 오히려 그 시련들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잘 만들게 되어서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도 아무쪼록 장자의 복을 사모하시면서 고난을 잘 이기면서 마침내 갑절의 복을 다 받게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먼저 된 에브라임 지파. 먼저 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그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 4절에는 므낫세가 먼저 나왔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된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받은 지역은 이렇다. 이들이 받은 유업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아달에서 위로는 벳호론까지 이르며,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슬로에 이르며 그곳에서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으로 나오고, 다보아에서 그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게울에 이르며 그 끝은 바다이니,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예, 거기까지요. 예. 자, 에브라임 지파의 유업의 경계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다낫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실로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명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곳이죠.
자, 이 성막에 세워진 그런 중요한 장소가 에브라임 지파 경내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형이죠? 육신적으로는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러나 혈육 순서대로 4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유업을 차지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그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먼저 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그 대지를 정한 것입니다. 자, 이 둘 중에도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둘 다 장자의 복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볼 때에 선의의 경쟁, 영적인 경쟁이 있어가지고 먼저 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 되는 사람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그 복을, 기업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므낫세 지파의 그 경내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살게 되는 그런 성읍도 있습니다.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한 성읍들과 그 촌락들도 있었다. 예,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유업을 주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도 에브라임 자손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7장 8절 읽어보세요. 17장 8절. 8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성읍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야, 우리가 이거 순서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므낫세 지파에게 또 그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배받은 그 므낫세 지파의 경내 안에 그 어떤 성읍에는, 답부아라고 하는 성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땅을 에브라임에게 주었으면 순서로 볼 땐 별 의의가 없어 보이는데 처음에 분명히 에브라임에게 나눠줬으면 답부아가 이 에브라임에게 속았어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나중에 보면 므낫세에게 속하면서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일까? 처음에 에브라임에게 그 여러 성읍들을 나누어서 주었고 그 뒤에 또 므낫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므낫세는 그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안에 다 살 만큼의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고 반대로 에브라임 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에게 분명히 기업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살기에 그 땅이 오히려 좁았기 때문에 므낫세 쪽에 있는 그 기업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재조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주신 면이 있긴 있지만 오히려 좁아가지고 므낫세의 성읍을 더 얻게 되는 재조정이 있었고 므낫세는 얻긴 얻었지만 그 성읍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성읍을 그 뒤에 재조정해서 양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가운데서 그들은 분명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의 장자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받은 그런 그 두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고 실력이 있는 자는 이제 배분된 이후에도 다시금 또 성읍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아무리 넓은 땅을 얻어서도 영적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성읍을 관리하든지 살든지 할 만한 힘이 없다고 하면 결국 에브라임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장자의 복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먼저 된 쪽에서 또 먼저 된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중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인 다름박질을 할 때에 결코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개보다 예수를 믿은 기간도 짧고 또 믿음을 지킨 면도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분발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기도하고 영적 실력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한 누구보다 내가 잊어먹고 그리고 1등 돼야 되겠다, 육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가짐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자의 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역사 속에서 항상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서 장자의 복, 이 정통신앙의 복을 유지하고 또 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장자의 복이 차자에게로 갈 수도 있고 차자일지라도 장자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서 숨쉬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심기일전 분발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장자는 아니었어요. 므낫세가 분명히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이 부지런히, 물론 하나님의 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나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영적 실력을 겸비하게 될 때에 마침내 그가 이와 같은 이 장자의 복을 요셉 지파 가운데서도 또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장자의 복을, 끝까지 정통신앙과 그 복을 유지하고 계승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게 되었고 또 칼빈주의 신앙 안에서 청교도 신앙이 이제 1500년대 후반부 즈음에 청교도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장로교 신앙입니다. 그 장로교 신앙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미국에서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 아주 이게 정통으로 올바른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참 천만다행이지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바른 신앙의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참 감사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제마렵의 신사탐배 문제로 많은 환란을 겪었는데 그 신사탐배 환란 때에 감리교는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사람도 신사탐배 문제로 순교한 사람이 없고 감리교 자체는 그 일을, 신사탐배 그 문제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킨 그런 참된 종은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거의 다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계승받은 이 진리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에게까지 계승된 그런 진리인 줄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해방 이후에 이 장로교가 많이 또 푸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까지는 그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된 뒤에 거기서 장로교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갈라진 그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장측, 자유주의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WCC 문제로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갈라지는데 WCC를 찬성하는 통합측하고 WCC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합동측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고려파는 그 신사탐배 문제에 목숨 걸고 순교했던 그런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또 고려파 신앙이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한 그 장로교 신앙 노선은 신사참배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지킨 이 고려파 계통이 바로 우리 계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이 올바른 신앙 노선 위에 서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한 게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들이 야곱이 뭘 하려고 할 때, 혹은 그 아버지 요셉이 정통신앙을 받으려고 할 때 노력한 건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복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신앙을 계승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바 이 진리를 잘 유지하고 계승해서 물려주고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이 일을 잘 해야 우리도 이 정통신앙을 또 제대로 지키고 파수하는 이런 그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가? 오늘날 우리 중에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간다고 하지만 이 중에도 므낫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에브라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계속해서 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끝까지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신앙 전통을 잘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장자의 복으로 정통신앙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과거에 잘 믿은 거, 정통신앙 노선 위에 서 있는 거,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 순간 에브라임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종으로 노역하였다. 자, 에브라임이 참 잘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장자에서 장자로 또 장자의 복으로 계속 계승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분명히 이 명령이 있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명령 위반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종으로 노역하였다. 종으로 노역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만한 실력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종으로 삼았겠죠. 그러면 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계명대로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 땅 안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왜 그들을 종으로 노역을 시켰을까? 왜 그랬겠죠? 유익을 보려고. 그 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종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일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간 편리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 쫓아내는 것보다 종 물어먹은 것이 훨씬 좋으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종으로 이렇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방치하면서 적당하게 이용해서 적당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15장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63절. 15장 63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예, 여기 유다 자손은요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유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잘못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에는 뭐 별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당장에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내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들이 살았던 그 지역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간 것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아무리 갑절의 복, 장자의 복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받았더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로 진정한 장자의 복이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역사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매 순간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써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복을 끝까지 받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분명히 성경은 이루어진 역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장래를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볼 때에 오늘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창자의 복에서 또 창자의 복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자칫 방심해서 가나안 사람 하나 좀 남겨놓고 그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갖고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복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유다 지파에게로 장자의 복이 넘어가는 이런 가운데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에브라임은 우리는 괜찮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 어느 정도 스스로를 과신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을 얼마 기간 동안 종으로 잘 써먹다가 혹시 저들이 불편하게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가갖고 제거해버리면 되겠지, 자기들을 과신하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요, 장자의 복을 받은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고 교만하다가 오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죄가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큰 화근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히 사소한 죄악 하나라도 남겨놓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려서 우리의 신앙 노선에 조금 더 걸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당대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또 우리 후대에게도 이 좋은 신앙을 잘 계승해주고 우리 후대들도 그 계승받은 좋은 믿음을 잘 유지하다가 그 당대에서 어떤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작은 누르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노선은 계속해서 장자의 복에서 또 장자의 복으로, 정통신앙에서 또 정통신앙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잘 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가장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이 복을 잘 유지하면서 이 복을 계승해 주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